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공의 앞에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의회 앞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또 거기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들을 모이게 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또 해명하고 또 자신의 목적과 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궁중 속에 있었는데 이를 이 바울은 알게 되어서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좀 강조하면서 그 안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사실 좀 엉뚱하게 이런 상황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또 지키고자 또 이 상황과 모든 지혜를 바울에게 또 환경과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바울이 의회 앞에서 변호를 시작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바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를 치실 것이라고 꾸짖으면서
의회 분위기가 조금씩 어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 앞에서의 당신이 이 바울이 외쳤던 이 고백과 또 이를 치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또 고백했던 선포했던 또 말씀과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군중들이 뭔가 어수선해지고 뭔가 이제 자리를 잡혀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또 갑자기 싸움이 시작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바울을 편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또 서로 큰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싸움이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서 병영으로 다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즉 바울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그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힘과 지혜를 바울에게 격려하면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죠. 이것 또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궁지 속에 몰려 있거나 또 문제 앞에 허우적거리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 그 힘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입술과 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행동뿐이 아닙니다. 생각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을 할 건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늘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섰지만 그가 세상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삶에서 그의 선포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기질을 발휘하여서 이 공의를 해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빠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더딜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디거나 느리거나 빠르거나 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짧고 길이가 이게 짧고 또 긴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